안녕하세요. 사람이 극한 상황에 몰리면 정신줄을 놓게 되죠. 그러니까 극한 상황에 놓여지면 몰려버리면 정신줄을 놓게 됩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결정을 하게 돼요. 그때는 보통 때라면 하지 않았을 그러한 일들을, 그러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평소 그렇지 않은 사람인데 어느 날 말과 행동이 과격하다면 감당할 수 없는 일과 충격을 받았나 보다 하고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요? 평소 그렇지 않은 분인데 오늘 유독 말과 행동이 굉장히 당황스럽고 거칠어요. 그랬다면 그가 큰 일을 겪고 마음이 힘든가 보다 하고 넓은 마음으로 이렇게 품어주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죽자고 싸우지 마시고, 우리가 이거 잘하잖아요.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죽자고 싸우지 마시고 일이 속히 해결되고 상황이 안정되기를 속으로 기도하면 어떨지, 그리스도인은 그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가 극한 상황에 몰려서 드디어 정신줄을 놓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주중에 말씀을 묵상하셔야 이 얘기가 앞뒤로 조금 이해가 가시는데 말씀 묵상 같이 동참하시기를 정말 부탁드릴게요. 오늘 예레미야가 극한 상황에 놓였어요. 그리고 정신줄을 놓게 되는 그런 장면인데요. 대체 어떤 일이 발생했고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오늘은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예레미야의 순환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단편적으로 예레미야가 이런 일들을 겪었겠구나라는 것들을 알고 있을 텐데 예레미야의 순환기를 압축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는 결혼 금지당한 선교사입니다. 너는 결혼하지 말아라. 이유가 있어요. 유다 땅에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고 심판만 가득하게 될 것을 경고하는 일종의 행위 예언이었어요. 유다 땅은 이제 심판만 가득할 것이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게 될 것이다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레미야 너는 장가가지 말아라 라는 운명을 그렇게 받은 사람입니다. 또한 감금당하죠. 매맞죠. 착고에 채이죠. 시대들과 토굴에 갇히죠. 우물과 지하 감옥에 내던져집니다. 온갖 위협과 극심한 고난을 당했던 사람이에요. 이유가 있죠. 평화와 승리를 전하는 다른 선지자들과는 달리 예레미야는 우직하게 심판과 멸망을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승리를 예언해 줘요. 하나님의 백성이여 용기를 내라. 함께 싸워야 이긴다. 이런 용기와 희망을 전해주는데 예레미야는 싸우지 말아라, 항복하라, 포로 되어라 라고 예언했던 겁니다. 오늘 32장의 말씀에서도 이렇게 예언하죠. 예루살렘을 멸망하고 시드기야 왕은 포로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가리라 라고 예언하니까 그 말을 들은 왕이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시대들에 가둬버리는, 감옥에 가둬버리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던 거죠. 이미 예루살렘은 1년 가까이 포위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1년 가까이 포위됐어요. 그리고 언제 무너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죠. 지금 유다의 운명과 예레미야의 운명은 닮은 꼴입니다. 꼭 닮아 있어요. 유다의 운명과 예레미야의 운명은 닮은 꼴입니다. 벼랑 끝에 내몰렸고 꺼져가는 등불, 신세인 거죠. 이것은 시드기야 제10년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시드기야 제10년에 일어났다면 실제로 멸망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시드기야 11년에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드기야 10년째 일어났던 일이라면
실제로 멸망이 1년도 남지 않은 그러한 절박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이때 오늘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사촌이었던 하나멜이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아나돗에 있는 자신의 밭을 사라라고 요구합니다. 원래 예레미야의 고향이 아나돗이잖아요. 그곳에 이제 친인척이 살고 있었는데 사촌이 찾아와서 자신의 밭을 사라고 요구하죠. 왜 사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은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업의 상속권을 언급하며 기업 물을 권리가 예레미야에게 있음을 강조하는 것으로 봐서는 상속할 후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할 후손이 없거나 전쟁으로 인해서 가족을 잃어버린 그런 상황임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기업 물을 권리는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너무나 중대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을 다른 지파나 가문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고 친족이 서로를 책임지고 돌보고 지키는 특별한 장치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다른 지파로 넘기는 것, 다른 가문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친족이 서로를 돌보고 지키도록 했었던 특별한 장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라가 멸망당하기 직전인데 앞날이 뻔해요. 그런데 굳이 돈 주고 밭을 살 수 있을까요? 설령 샀다 해도 바벨론에 모조리 빼앗길 것이 분명합니다. 샀다 하더라도 바벨론에 의해서 빼앗길 것이 분명하죠. 게다가 지금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어요. 시드기야 왕이 이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오늘 사형 선고를 내려도 사형당할 만한 운명입니다. 언제 죽어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게다가 전쟁에서 이 바벨론의 침략에서 생존할지도 모르는데 땅이 무슨 소용입니까?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감옥에 살아있다 하더라도 바벨론에 의해서 이 살아남을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적들이 몰려오면 보통은 살기 위해서 숨고 피난 가지 않습니까? 막 몰려오는 것을 알면 숨거나 또 피난 가는 것이 당연할 거예요. 할 수 있다면 챙길 것은 챙기고 가벼운 것은 챙기고 숨길 것은 숨기고 무거워서 가져갈 수 없으면 땅에 묻잖아요. 숨길 것은 숨기고 팔 것은 헐값이라도 팔아서 돈으로 바꿔야 합니다. 챙길 것 챙겨요. 숨길 것 숨겨요. 팔 것은 헐값, 누가 산다 그러면 얼른 헐값이라도 팔아서 돈으로 바꿔야 합니다. 난리통에는 돈이 중요해요. 어디 가서 구걸할 수는 없잖아요. 어디 가서 훔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난리통에는 뭔가 손에 들고 있는 것이 있어야 이 든든함이 있는 거죠. 분명한 것은 지금은 밭을 살 때는 아니라는 겁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그리 안 하죠. 안 사는 게 맞아요. 지금 예루살렘의 정치적인 상황은 너무나 급박하죠. 후 불면 꺼져버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기업물을 권리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손가락질할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지금 기업물을 권리를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상식을 뛰어넘는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합니다. 이게 상식적이지 않은 그것을 넘어서는 다른 선택을 하는데 9절의 말씀입니다.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에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예레미야는 끝내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고 맙니다. 정황상 금매물이 분명한데 이게 정황상 이거는 금매물이거든요. 이 부동산 이렇게 관심 있는 분들은 금매물은 다른 매물보다 좀 저렴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런 어떤 특별한 위기의 상황에서 매물이 나왔기 때문에 정황상 이 금매물이 분명한데 예레미야는 연봉의 1.5배에 달하는 많은 돈을 지불해 버려요. 그렇게 안 줘도 돼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연봉의 1.5배예요. 그 비용을 지불해 버려요. 이 비용이 얼마나 많은 비용이냐면
이스라엘에서 땅을 사고 판다라고 얘기할 때는 경작권을 사고 파는 거예요. 땅은 하나님 거. 경작권을 사고 파는 거예요. 1년 동안 그 땅을 통해서 추수했을 때 벌 수 있는 금액을 사고 파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희년이 얼마 남았는지 모르지만 1년 반치의 연봉을 지불해 버리죠. 더 주고 삽니다. 이거 분명히 속아서 더 주고 산 거예요. 매매 증서를 쓰고 증인도 세우고 은을 달아서 줍니다.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 앞에서 보란듯이 이 계약을 진행을 했던 거죠. 하여튼 예레미야는 독특해요. 예레미야서를 읽으면 이 선지자 참 독특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나라가 망하면 다 끝이고 휴지 조각이에요. 18개월 포위당하고 멸망하거든요. 1년이 지났어요. 불과 6개월도 안 남았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순종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순종했어요. 손해볼 것을 알고도 밭을 사요. 이거 분명히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밭을 삽니다. 사람들이 물을 거예요. 왜 이러한 일을 하느냐? 선지자요, 왜 이런 일을 했습니까? 제발 정신줄 좀 챙기세요. 정신 좀 차리세요. 라고 사람들이 얘기할 거예요. 그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했던 거예요. 그걸 노리고 사람들이 물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했던 겁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로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로 작정해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로 작정한 겁니다. 이에 자신의 일을 돕던 바룩에게 매매 증서를 보내서 토기에 담아서 오랫동안 보관해라 라고 부탁하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일까요? 토기에 담아서 오래 보관하라. 뺏어갈까 봐 토기에 담을 걸까요? 15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유다 땅이에요.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이 말은 반드시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 다른 땅이 아니라 이 땅에서 집과 밭을 다시 사고 팔게 되리라 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었던 겁니다. 이것은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죠. 듣고 깨닫는 자는 살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깊이 새기는 자는 살 것이고, 비웃고 손가락질하는 자는 심판과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역사에서 지워지고 사라지고 소멸하게 됩니다. 굉장히 두려운 얘기죠. 역사에서 지워진다, 사라진다, 소멸한다. 여태껏 예레미야는 혼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말과 행동은 민족의 정서와도 맞지 않고 신앙인으로서 믿음과 반대되는 예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인이라면 나라가 어려울 때 함께 싸워야죠. 선지자라면 백성들의 무너진 마음을 일으켜 세워서 바벨론과 대적하게 해야죠. 하나님 주신 예루살렘과 성전을 끝까지 지켜야 하는 게 오히려 선지자의 책무, 의무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매국노나 배신자처럼 말을 하면, 마치 매국노처럼 배신자처럼 말을 하면 이거는 미움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했던 거죠. 백성들의 미움과 분노가 극에 달해 있어요. 점점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그 순간까지 백성들의 미움과 분노가 절정에 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갈등과 고뇌. 예레미야는 한 번도 갈등하지 않고 한 번도 고민하지 않은 오로지 뜨거운 사람이었겠죠? 아니에요. 그럴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도 사람이거든요. 누구보다 고민이 많았어요. 심판이 정말 사실일까?
이 심판이 정말 사실인가? 지금까지 보고 듣고 예언한 모든 것이 이스라엘을 위한 일인가? 자신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인데 보고 듣고 예언한 모든 것이 이스라엘을 위한 예언이었던가?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일까? 정말 이게 잘하고 있는 것일까를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는 조국의 멸망과 포로를 예언해야 했고 실제로 예루살렘은 점점 무너지고 망해가고 있어요. 그게 눈으로 보여요. 성 밖에서는 바벨론의 포위망이 점점 좁혀오고 있어요. 도성을 쌓고 예루살렘을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토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저게 다 쌓여지면 예루살렘은 멸망하는 거잖아요. 성 안에서는 죽음에 대한 공포와 기근이 심해질수록 1년 동안 포위됐으니 먹을 게 지금 떨어져 버렸어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다가오고 기근이 심해질수록 시드기야는 점점 미쳐가고 있어요. 시드기야가 미쳐가고 있어요. 백성들은 돌을 들고 예레미야를 노려보고 있어요. 이 나쁜 놈. 예언의 결과로 온 세상이 자신을 죽이려는 것을 보면서 버티기가 힘들었다. 예레미야는 버티기가 힘들었다. 얼마나 괴롭으면 욥처럼 욥이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잖아요. 그 고통에 너무 힘겨워서.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 20장을 보면 너무나 괴로운 나머지 내가 어찌하여 어머니의 모태에서 이 땅에 나왔을꼬. 태어날 때 죽었더라면 이러한 고난과 이러한 비난을 받지 않았을 텐데 라는 정말 그러한 생애를 저주하는 일들까지 나타납니다. 그가 멸망을 예언했다는 이유로 왕의 진노를 사서 시위대 뜰에 갇히자 모든 백성들이 박수를 쳐요. 이거 외로운 거잖아요. 감옥에 갇히자 모든 백성들이 박수를 쳐요. 매국노, 배신자, 거짓 선지자 이 3종 세트를 하나님이 마침내 심판하신 것이라며 하나님 살아계시다며 모든 백성들이 박수를 쳤다고요. 예레미야는 자신을 알아주는 이가 없어. 하나님은 알아주시지만 자신을 알아주는 이가 없어서 많이 울었고 괴로웠죠. 그래서 그를 비운의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비운의 선지자예요. 예레미야는 장가 못 가요. 비운의 선지자였고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려지는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예루살렘과 포로민들에게 전해요. 예레미야 정말 대단한 거예요.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예루살렘과 포로민들에게 전합니다. 요시야 왕에서 그 부름을 받아 소명을 받아서 그 예언을 시작해요. 요시야 왕, 그 아들이 왕이 되죠. 여호아스. 그리고 그 다음 왕이 여호야김, 그 다음 왕이 여호야긴, 그리고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에서부터 시드기야 왕까지 5명의 왕을 거치며 예언하는데 무려 40년에 거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요. 일생이죠. 인정 하나도 못 받는데 40년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시위대 감옥에 갇혀서도 지금 왕이 가둔 거고 이 백성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가둬둔 거예요. 시위대 감옥에 갇혀서도 자신을 죽이려던 사람들에게 포로 이후에 하나님의 계획을 예언해요.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을 향해 감옥에 갇혔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왕이 막 죽여라 그러면 오늘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포로 이후에 하나님의 계획을 예언해 줍니다. 그는 눈앞의 일만 보고 예언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멀리 보고 예언합니다. 눈앞에 있는 것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크게 멀리 보고 예언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서
없어서는 안 되었던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아니라,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 아니라 꼭 있어야 했던 인물이 예레미야죠. 밭을 산다는 것은 다시 돌아온다, 이것을 말하는 하나님의 굳은 의지를 가르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에는 심판과 멸망을 전했다면 이제는 회복과 구원을 전하고 있는 거죠. 예레미야의 말씀의 기조가 바뀌었어요. 이전에는 심판과 멸망을 주로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회복과 구원을 이제부터 전하고 있는 거죠. 이게 앞뒤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의 이 언행을 보면서 회복과 구원의 3요소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 회복과 구원의 3요소 한번 보세요. 회복해야 될 대상이 일단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회복해야 될 백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돌아와야 할 백성이 있고, 선지자의 순종과 헌신이 필요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열심이 더해져서 회복과 구원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고 살리는 데는 그냥 되지 않아요. 거저 주어지지 않아요. 그냥 주어지지 않아요. 헌신이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헌신이 필요해요. 선지자의 피가 필요합니다. 순교자의 피가 필요합니다. 누가 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함께 하시겠습니까? 누가 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참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에는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면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해요. 당연히 미워할 테니까. 심판과 경고를 좋아할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어요. 책망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칭찬은 좋지만 책망은 어느 누구도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심판도 전하고 구원과 회복도 전해야 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하면 순종하고 담담히 나아가야 하는 거죠. 어떻게 견디고 이기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을까? 예레미야는 어떻게 견뎠을까? 어떻게 이겨냈을까? 그리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을까? 말씀과 심판을 일단 달게 들어야죠. 마음에 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픈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하시는 그 두려운 하나님의 말씀이 달게 들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순종과 헌신을 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비록 정신줄을 놓은 것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을지 모르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거고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선지자에게 해당되는 얘기인가? 사명자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인가? 아니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이 좋은 계절에 예배 드리겠노라 하나님 앞에 서신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적어도 조금씩 고백했던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땅에는 구원받을 백성이 무수히 많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도 여전하고요. 이제 뭐만 남았을까요? 예레미야와 같이 믿는 자의 순종과 헌신만 있으면 되는 거죠. 구원과 회복의 3요소가 다 갖춰졌어요. 이 땅에는 구원받아야 할 잃어버린 영혼들이 정말 무수히 많아요. 하나님의 열심은 변함없었고 이제 남은 것은 우리의 순종이 남은 것이다.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러지 마시고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고 있어요. 매일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것을 더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을 뿐인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구원은 선포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는, 이게 진짜 백성을 위로하는 길인 거예요. 할 수 있다, 잘하고 있다, 괜찮다, 이게 위로가 아니라 진짜 위로는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백성이여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자. 이게 그 백성을 축복하는 길이고 그 백성을 위로하는 길인 겁니다. 진실로 우리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순종으로, 모두가 다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은 아니죠.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선에서 순종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고 위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다 이뤄질 수 있었으나 밭을 사는